나는 기브온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을 때, 가나안에서도 왕도와 같이 큰 성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민족인 것처럼 사신을 보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그랬다고 고백하면서 생명만 보장해 준다면 어떤 요구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그날부로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최하층민으로 신분이 격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가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것으로 여겼고, 그것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이 다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생명은 처음에는 육신의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그 생명을 얻은 감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다시 성전으로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위해 자원하여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하는 생명 얻은 감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신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 기브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나름 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브온 사람처럼 물깃고 나무 패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물두멍에 넣을 물 깃는 일은 회개를, 번제단에 넣을 나무 패는 일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곧 기브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주께서 친히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에 대해 만삭되지 못한 한 자라고 회개하다가 점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회개했고, 인생 말년에는 죄인의 개수라고까지 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에는 전도할 때 자기 지혜를 의지했지만 갈수록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 역시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감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평생을 주를 위해 물을 길어 올렸던 기브온을 위해 태양이 그 위에 머무르는 특별한 능력과 여호와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특별한 은총과 그들을 해롭게 한 사울 왕으로 인해 3년간의 기근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특별한 보복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생명 얻은 감격 때문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고백하면서 일평생 회개와 기도의 제물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2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